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급 용병 보니까 아주 규칙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2주째와 4주째의 지율이가 학교에서 이제 오늘 핸드폰 계속 들었어. 큰일 났다. 케이스도 안 썼는데 2주째와 4주째 정기적으로 와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창 다음 달이면 수시도 보고 바쁜 시즌일 텐데 우리 고3들 화이팅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줍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 시리즈로 5번 말씀을 나누고 그 사이에 통합 예배가 한 번 있고 제가 휴가를 갑니다. 9월 달에. 그때 특급 용병을 또 한 분 모셔가지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 뭐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많이 들어요?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한테만 물어보는데 좋습니다. 못할 것 같으면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봤다는 건 공부 잘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또 밥 먹었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밥 먹었냐? 첫 번째. 이거 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밥 먹었니? 또 여러분 뭐 없어요? 엄마 말씀 잘 듣냐? 좋아요.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뭐 이름이 뭐냐? 평생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야?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도 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면. 특히 오랜만에 만나면 많이 물어보는데 맨날 만나면 잘 안 물어보는데 가끔 보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질문 다 좀 들어보고 살죠? 안 물어보든가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와, 요즘에 안 물어보는구나. 저는 뭐 만날 때마다 친척들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큰일 났네. 이게 돼야 또 오늘 설교가 시작되는데. 하여튼 그래, 많이 물어봐. 제가 넘버 원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물어봐. 근데 이 질문이 막 기분이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두 가지의 생각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너 뭐가 되고 싶은지 라는 질문은 너 뭐가 되고 싶은지 네가 결정했니? 이 생각이 깔려 있고, 네 미래는 네가 열심히 찾고 탐구해서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내가 내 미래를 당장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와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말하잖아요.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자면 뭐가 따라올까요? 자연스럽게 준비는 됐어? 너 할 수 있겠어? 성적은 어느 정도가 돼? 후속 질문들이 계속 따라와요. 아니 뭐가 되고 싶냐면서 물어봤잖아. 나는 뭐가 되고 싶다고요. 말을 했으면 그렇구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후속 질문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너 뭐 성적은 돼? 너한테 재능은 있어? 너 그런 질문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하니까 너 뭐가 되고 싶어?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들으면 좀 불편하고 좀 그 포인트가 부정적인 데에 딱 간다고 느끼는 순간 더 그 질문을 대답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담입니다. 저의 경험담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하면 그 계획이 타당한지 정말 이룰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따져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래 네가 이만큼 준비했니? 너는 됐어. 너는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해. 근데 이거는 너무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꿈꾸고 그 자격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문턱으로 딱 나아가면 사람들은 평가하기 시작해요. 너는 됐어. 오케이. 넌 합격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불합격이야. 넌 다른 일 알아봐라.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도 이 큰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달라요. 어떤 이야기가 있기에 좀 다른지 오늘 그걸 한번 좀 보고 싶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태어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목수의 아들이면 목수를 하고 노비의 자식이면 노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정육점 백정의 삶을 부모가 살았다면 그 자녀도 그 삶을 똑같이 답습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 삼았던 베드로와 요한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결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들 엘리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존경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돈도 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결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8절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형제를 보시고 딱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음 PPT인데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이거 어색하지 않게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여러분 19절에 읽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직역하면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내 뒤에 서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뒤에 서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어라 내 뒤로 와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나랑 놀 사람 내 뒤로 와 여기 붙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 뒤에 서라고 하는 것은 랍비들이 선생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발탁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너 내 뒤에 서라 합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데없이 길을 거니시다가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 내 뒤에 서라 너 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데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지? 그 제자들이 뭐기에 사람들은 치열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 문턱에서 평가를 받는데 이 제자들은 뭐길래 난데없이 너 합격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냐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어떠한 자격 조건도 없었습니다.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려면 뭐 논리학, 성경, 수사학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격도 없는 어부들이 난데없이 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낯설지가 않은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엄마들이 와가지고 나의 아들은 우편에 또 이 아들은 주의 좌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너무도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고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내 뒤에 서라 합격이라는 선언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가문의 영광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 되려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 평가자들을 만족시켜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셔요. 성전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기도원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 해변에 비린내가 나는 그런 그들의 조업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는 자리는 어딜까요? 아니,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어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자리, 학교일 것 같은데, 학원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는 공간이 어디예요? 급식실이에요? 급식실에서 4교시 끝나면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급식 막 먹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체능은 뭐 그런 자기의 어떤 특별한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실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자기의 그물을 던지는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한번 하세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내가 늘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반복해서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공부도 하루에 8시간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8시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걸? 있지 않아요?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에 8시간 무언가 준비하는 사람 있을걸요? 아니,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 포함해서 있잖아요. 있지 않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365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힘들걸요?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그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거는 너무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목적 없이 그 반복되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옆에 어떤 친구를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 하루에 8시간씩 365일 하는 것 같아. 뭐가 부러워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목적의식이 부러워요. 저는 공부할 때 그런 것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나름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최선을 다한다. 토요일은 절반만 하고 주일날은 완전 쉰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주일날은 완전 쉰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 매일매일 한다는 게 저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르심과 목적 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뭘 할 때 기쁜지 그걸 모른 채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진짜로 힘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게 힘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무언가 되고자 한다면 반복적인 노력은 너무도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뭐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걸 선택할 수조차 없으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역해서 우리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여기서 뭐가 없냐면 자격, 조건,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자격, 조건,
기준이 없어요. 면접도 없고 평가도 없어요. 너는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율법을 잘 아냐? 구약 성경을 잘 아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불러요. 내 뒤로 와라. 그 다음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세상은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계획을 세우고, 그럼 준비는 됐어?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식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고, 부르시고 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준비됐냐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선택하고 나서 그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도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지. 어차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내가 고르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미래형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게 되면 좀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혹시 그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너무 빡세면 어떡해? 이런 고민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뒤에 섰을 때, 내 뒤에 서라고 해서 그 뒤에 섰을 때 예비하신 삶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삶은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예수님이 예비하신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 완전히 관계없는 다른 무언가를 나를 만들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무언가 할 때 기쁘고 그런 어떤 인생들, 그리고 내가 했던 인생의 경험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의 일을 했으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경험들이 오늘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회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강력하게 드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이걸 할 때 기뻐.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기쁜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한 거예요. 농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심는 농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멋진 옷을 만들어서 뭐 사람을 보살피는 뭐 직조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경험이 있죠. 물때를 읽던 눈도 있고, 밤새 허탕쳐도 또다시 밤이 되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그 끈기도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끈기가, 뱃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험난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그 경험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야. 이것도 다 좋은데 진짜 우리에게 좀 답답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게 진짜 좀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주님의 뒤에 설게요. 주님이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는 무언가로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죠? 저는 뭘 골라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네 인생, 네 미래 네가 계획하고 네가 책임져. 네 인생이야. 이것이 세상의 말이라면 예수님은 달라요. 만들겠다. 누가 만들겠답니까? 19절에 내가 만들겠다. 여기서는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그 전공을 살리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살리는 사람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왜냐? 만드시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뒤에 설게요. 주님의 뒤에 서게 되면 뭘 보게 될까요? 스승 뒤에 선 사람은 뭘 봐요? 스승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스승이 말한 것을 듣고, 스승이 듣게 되는 것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스승이 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답답하겠지만 그 답답함을 주님께 신뢰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 것이다. 신뢰하시길 바라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만드신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주님이 만드신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또 요한은 성경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깁고 있다는 표현은 아까 앞서 말했던 거랑 연결되는데 중이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그물을 깁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도 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는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뭘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 또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곧 따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죽기 직전에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이 평생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는데요? 때가 있어요. 골든타임이. 저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더 열심히 도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도 중요한 골든타임이에요. 모두에게 지금이 골든타임이겠지만 더더욱 지금이 우리에게 골든타임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주님을 따르기로 그 뒤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조건이.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걸 버려두고 따라야 되면 누군가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공부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정관념,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걸 벗어나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될 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보면은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자기의 무언가를 버려둬야, 자기의 그물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어부가 되게 하셨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만 무언가를 버려야 돼. 자기에게 너무도 소중한 무언가를 버려야 돼. 그걸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처음에는 그물을 버렸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버렸다고 나와요. 정말 그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몰라요. 저는 제 마음에 버렸던 그 꿈을 다시 잡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도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도전했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던 그 일을 정말 도전하십시오. 다만 계산대 위에 내려놓는 거지. 주님, 저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계산해 주세요. 애기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집으면은 그거 내려놓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사준다고 했는데 내 건데 안 내려놓지. 근데 애들이 조금 크면요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요. 띡! 그 소리가 나야 이게 내 거가 된다는 걸. 계산은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지. 근데 그 띡 소리가 나야 그 아이스크림이 내 거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꾸는 꿈들요, 여러분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주님,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고 싶거든요. 결제해 주세요.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물을 버리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떠올리셨죠? 그럼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제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갈게요. 주님, 제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갈게요. 그 고백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먹은 그 계획들, 주님 안에서 도전하고 꿈꾸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명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시고 그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진로의 문제들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꼭